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그런 주제를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4가지 정도의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2가지를 지난주에 살펴봤고 오늘 나머지 2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주 안에 굳게 서야 한다.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라는 이 명령은 아마도 당시 교회를 미혹하는 그런 이단들에 대한 말씀일 것입니다. 참 많은 이단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였는데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것이다. 그래서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자 하여 여러분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번째로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절에 보니까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빌립보 교회의 양대 산맥 요디아와 순두개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힘을 가진 영향력을 가진 두 성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한 마음을 먹지를 못하니까 교회가 나누어지고 어려움을 겪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다 다른데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성령 안에서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 나도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고 저 사람도 주님께 온전히 복종하면 주 안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만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주께 복종하고 주님께 맞추어 갈 때 교회는 한 마음이 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3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쯤 되면 얼마나 강조하는 표현인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정말 좋은 교회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교회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말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명령은 이번 한 번만 나온 게 아닙니다. 3장 1절에도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 수고로움이 없는 거로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 말이나 오늘 본문의 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것도 거듭 당부하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바울의 일관적인 가르침이기도 하고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전체의 주제가 성도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것을 주제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쁨에 대해 강조를 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죠. 기뻐하라는 말이 과연 가능한가? 기뻐야 기쁘지. 기뻐하란다고 기쁜 건 아니잖아요. 영어로 봐도 이 기뻐하다라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I am pleased. I am 만족한다면 satisfied. I am surprised. 감정을 표현한 단어는 다 이렇게 수동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놀란다고 놀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만족한다고 만족해지는 것도 아니고 수동적으로 기쁘니까 기뻐지는 거고 만족하니까 만족되는 거고 슬프니까 슬퍼지는 건데 성경은 분명히 기뻐하라. 내가 선택하라. 내가 기쁨을 선택하라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기쁘지 않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것도 답은 하나죠.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 가운데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겠다는 찬송이 있잖아요. 이 말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그 울타리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 자녀는 안전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한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지금도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만교 예수님도 여러분 기뻐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할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주 안에서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예서만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합니다. 자,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6절에 동사가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동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아뢰라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만 딱 기억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솔직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돌아보면 기뻐할 일이 많습니까? 염려할 일이 많습니까? 그거는 막 막힘없이 나오네요. 기뻐할 만한 일보다는 염려할 만한 일이 훨씬 많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명령으로 주고 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 걱정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염려하려면 염려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바울 사도는 갇혀 있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1, 2, 3, 4차 전도여행을 거치면서 개척해내온 교회가 얼마나 많고 그 교회들로부터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요청,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해주고 싶은 말도 많고 방문하고 싶은 교회도 많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고 이 빌립보 교회만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힘을 다해 연부를 마련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바울 사도도 2번이나 쓸 것을 보내어줬다라고 말하는데 그 교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게다가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좀 보필하도록 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먼 여행을 해서 로마에까지 왔는데 오자마자 큰 병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발을 동동 굴리죠. 어떻게 할지 몰라서.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보다는 사실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걱정, 근심할 문제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겠죠. 하지만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근심, 걱정,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명령하면서 걱정, 근심, 염려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거리는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거리, 문제는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하지 못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거리를 우리는 문제라고 말하고 염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기도 제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눌 텐데 그 기도 제목이 사실은 뭐겠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문제들이잖아요. 그 문제들이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너무나도 큰 문제들인데 다르게 바라보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알아야 되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된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다라는 말은 다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아뢰야 된다.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시간만 있으면 좀 이 내용들을 쫙 풀어주고 싶은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모든 지각에 뛰어난이라는 표현은 좀 쉽게 바꾸면 모든 이성적인 생각을 초월하는 이란 말입니다. 지각이라는 것은 생각인데 그것도 가장 좋은 생각, 올바른 생각을 의미하는데 뛰어난이라는 말은 조금 번역을 잘못했어요. 이것을 뛰어넘는 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상식, 정상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평강. 이 말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평강을 세상 사람들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그런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사람들이 일반적인 생각, 그것도 바른 생각, 옳은 생각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이 말은 기적이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성도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주는, 예수님이 주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줄 수도 없는 그런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차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문제를 끌어안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한숨 쉬지 마시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다 아뢰면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회에 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없겠습니까? 현실적인 문제, 생각지도 못한 문제, 때로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몰려올 것입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6절, 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 예수만 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네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한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항상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예수만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지금도 좋은 교회지만 더 좋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